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지난 8월 15일 우리는 빛을 회복한 광복절이었습니다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빛을 잃은 날이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리카의 수도 카불 대통령궁을 점령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전사들입니다. 지금도 계속 총살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이들 총살 당한 장면을 영상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악한 무리들은 평화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프간은 이제 지구에서 최상의 지옥 같은 나라가 되어서 북조선이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프간 여자들은 눈 빼고는 다 감추어야 하지요. 시집도 탈레반이 지정한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프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미군이 5,000명 최정예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아프간에 있는 미국민과 아프간 내에서 미국 협조자를 구출하기로 했는데 이런 기회로 아프간 기독교인들이 구출되기를 간구합니다. 반탈레반 무리가 탈레반에 대항해서 파지시르 계곡에 집결하고 있지만은 여기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전세를 역전시키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아프간이 망할 줄 몰랐을까요? 미국이 아프간을 떠난다고 했을 때 아프간은 망할 줄 알았습니다. 8월 2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무도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갈 줄 예상했지요. 함락일주 전이라는 말로 시작된 조선일보 기사의 표제에서 저는 아프간 멸망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대통령은 책을 읽었습니다. 둘째로 정부군은 탈레반을 동물화 생각했습니다. 아프간 함락 7일 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후에 푸른 잔디에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무엇이든 적절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대통령은 전혀 나라에 대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도피한 아프간 대통령 돈 안 챙겼다. 아랍에미리트 체류라는 제목의 기사를 띄웠습니다. 한겨레가 아프간 대통령이 돈 안 챙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왜 기사 제목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에는 대통령이 돈으로 가득 찬 차량과 함께 카불을 탈출했다고 보도한 러시아 스푸트니크지의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아프간이 망한 두 번째 이유로 정부군은 탈레반이 우리의 형제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프간 정부군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적을 동무로 생각한다는 것은 적에게 이미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프간이 미군의 패주로 망하자 세계의 관심은 대자에 돌려 있습니다. 대만과 대한민국이죠. 미군이 평화협정을 맺으며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곧바로 베트남은 망했고 공산화되었고 이번에는 아프간이 망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자유는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자유를 빼앗겼을 때 미국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운 일이 없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기습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 싸우게 되었고 원자폭탄 2방을 맞고 우리는 자유를 거저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우리의 힘으로 얻은 자유가 아니라 거저 얻은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10만의 피를 흘렸지만은 이는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과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만, 한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등의 국가들은 솔직히 악당이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악당들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악당들을 동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초록잔디에 누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 염려 없이 편하게 지내며 적을 동무라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곧 마지막 환난이 임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열왕기 하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너희는 가서 요시야 왕이 가라고 명령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방 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었고 주전 641년 즉위에서 609년까지 31년간 왕노릇했습니다. 남왕국이 586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으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지 24년 만에 망한 것이죠.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포악한 왕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의 뒤를 이어 불과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분열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시야 왕은 다윗 왕보다 훨씬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한 모범은 다윗이었고 악한 모범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었죠.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멸망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죠.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10대 예후왕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요, 넓은 길이죠.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좁은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을 말하면은 그 길로 갈 것 같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축복의 길은 아무리 말해 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멸망의 길은 아주 쉽게 갑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잘 보세요. 사람들은 복된 길로 잘 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과 노는 것, 책을 보는 것과 게임을 하는 것, 노력하는 것과 쉽게 얻는 것, 건강을 생각하는 것과 술, 담배, 마약을 하는 것, 여러 기타 등등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죠. 제가 항상 공부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 이 공부의 의미는 학교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말합니다. 젊은 사람 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잡아야 20%? 책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책을 본다는 것은 과제용 참고 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나 될까요?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노력하는 사람이란 자나 깨나 어떤 목표에 항상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면 많아야 2%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에 2명 정도 겨우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아주 어려운 산수 있죠? 2%에 2%를 곱하면 0.04%가 됐죠. 10,000명에 4명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7%로 잡으면 이 0.04에 0.07을 곱하면 0.028%가 됩니다. 이는 100만 명당 3명이라는 말입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3명의 청년 기독교만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따르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등극했고 제8년 16살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6살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12년 곧 20살의 나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을 따라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정결 운동을 시작하였고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아세라 목상들과 태양상들과 각종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이 일을 했으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죠. 북방 이스라엘의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이와 같이 했으니까 당시 아시리아 제국에 망한 이스라엘 지역을 회복했다는 것이고 그 지역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위 18년 26살의 나이에 그 땅과 성전 개혁을 마무리했다고 했으니까 6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타파와 신앙의 정결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우상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방 유다 왕국을 보면은 남방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중에 8명이 다윗의 길로 갔으나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 나중에 좋지 않게 끝납니다. 아주 선한 일을 한 왕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사 왕은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고 그러다가 3년간 발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고 하였는데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의 가장 사악한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켜서 남북 왕국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남북 왕국이 항상 싸웠다고 했지요. 남북 평화를 가져왔으니까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요즘 태어났으면은 여호사밧 왕은 노벨상을 받았겠죠. 하지만 하나니 선자의 아들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아합 왕과 연합했던 일을 지적하면서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 왕보다도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으나 남북 평화의 인간적인 결정이 그 다음 여호람 왕 때 망할 짓을 하게 만듭니다. 여호람 왕의 아내가 가장 간악한 왕비 이사벨의 딸 아달랴였다고 했지요. 아달랴는 모든 왕족을 차례차례 다 죽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으며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유일한 여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까지 죽인 여왕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선한 일을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 스가랴가 요아스 왕의 죄를 백성에게 알리자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우시야 왕은 신앙에 충실하여 형통하여 아주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제사장의 일을 탐내서 비참하게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요담 왕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습니다. 요담 왕이 16년밖에 왕노릇하지 못했던 것은 백성이 여전히 악했기 때문입니다. 13대 히스기야 왕은 15년 생명 연장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나 바벨론 사자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며 자랑하다가 이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됐는데 히스기야 당대에 망하지는 않고 110년 후에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들에 반해서 요시야 왕은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고 끝까지 잘 했습니다.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7절 그러나 그들이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야 왕 18째 해 26세가 된 왕은 사반에게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돈으로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재료와 수공에 들어가는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꾼들이 진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도 훌륭했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사람들도 아주 훌륭했지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으로 진실하게 일하며 인정받으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거 아주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총감독 사반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성전 공사를 보고하는 중에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었습니다. 한동안 이상한 말이 유행했지요. 만찢남, 만찢녀라는 표현으로 만화책을 찍고 나온 남자나 여자라는 뜻인데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만찢남, 만찢녀는 만화 주인공으로 만화책에서 만화책을 찍고 나올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화책의 주인공이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나 여자가 그 만화책을 찍고 나올 주인공이 현실에 나타난 것처럼 그만큼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바로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 즉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율법책이 왜 거기서 나왔을까? 성전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을까? 율법책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처럼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책도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성경책이 수작업으로 필사해야 했기 때문에 비싸기도 했지만은 성경책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당에서도 라틴어로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들을 수 없었죠.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의식만 있었는데 지나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당 그림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화는 성경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복인데 요시야 왕 당시 율법책은 지금 발견된 것이 별로 많지 않은데 11년 전에 양피지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27m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큰 책이죠. 이렇게 큰 책이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전에는 율법책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직접 본 일도 없고 오직 구전으로만 입으로만 전달되어 왔는데 직접 말씀을 보고 놀랐고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이 율법책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명령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물어야 하나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저주로 바꿨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자기와 자기 백성이 저주와
복을 받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과 대표자들이 여선지 훌다에게 갔습니다. 여선지 훌다는 할라스의 아들인 디과의 아들 예복 담당관 살룸의 아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아방 때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후 왕 때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남자였지요. 요시야 왕 때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예복 담당관 샬룸의 아내로, 이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간 훌다를 여선지자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차별이 없지요. 사람의 능력이나 가문이나 지혜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 가문이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나 하나님은 참으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께 물으라 하였는데 하나님은 여선지 훌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이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훌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민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이 발견되었고 요시야 왕이 감동을 받았는데 마땅히 축복이 임해야 하지요. 그런데 저주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보고 들었던 책은 율법책입니다. 소위 모세오경 있죠. 거기 신명기서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였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을 여시고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을 선택했지요. 이제 성전에 타락한 것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율법책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책을 찾은 일이 없어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한 유다 왕 요시야에게 여선지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 예루살렘과 그 거주민이 있는 곳이 빈터가 된다.
이는 36년 후에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함락되어 이곳 주민이 포로로 끌려가 이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바벨론의 포수, 바벨론의 유수라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내가 이 멸망의 소리를 듣고 너는 하나님께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어.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아주 선한 일을 했다는 것도 아시고 율법책의 말을 듣자 회개하며 통곡했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요시야 왕, 너는 너의 조상들의 묘실로 평안히 모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이곳에 내리는 재앙을 보지 못할 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이후로부터 36년 후에 멸망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선지 훌다의 말을 듣자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 주었고 백성이 다 들었고 함께 말씀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부수고 불사르고 무당을 내쫓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남창의 집이 소돔이잖아요. 소돔의 집을 헐었는데 거기가 바로 우상 숭배의 기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소돔이 동성 연애자도 우상 숭배의 기지이지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주 굉장한 악습이었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린 악습을 폐하였습니다. 없앴어요. 모든 우상을 모조리 빻아 가루로 만들고 불살랐습니다. 전국을 돌며 그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22절,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에 와서야 유다 왕국은 유월절을 비로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유월절을 가끔 지키긴 했지만은 대부분 변칙적이었어요. 유월절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 한 절기를 전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유월절을 잊고 살았으니까 또다시 종살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 요시아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신접한 자, 신들린 자와 점쟁이 그리고 드라빔까지 제거했으니까 대단한 개혁입니다.
드라빔 우상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의 본 집에서 훔쳐왔던 우상이지요. 이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계속 숨겨왔던 우상이 된 것인데 이 드라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은 아주 선한 일을 한 유일한 왕입니다. 요시아 왕의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로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유다의 멸망은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입니다. 이 망할 징조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히스기야 왕이 바빌론 제국의 사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며 자랑하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주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유다는 망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29절 요시야 당시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고자 하여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이집트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때는 요시야 왕 31년 주전 602년 경입니다. 586년에 바빌론 제국에 망하기 때문에 이는 23년 전 이야기이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 부르잖아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아시리아 왕의 편을 들어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고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당시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했지요. 이집트 제국은 망한 나라라 했지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제국을 치러 올라왔다는 것은 아시리아 제국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 떠오르는 태양은 아시리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어딜까?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제국. 바빌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는 마치 고려말 1388년 최용 장군이 망해가는 원나라를 돕기 위해서 명나라를 치라고 이성계를 보냈죠. 이성계는 명나라를 치러 가는 도중에 있는 위화도에서 회군했죠. 이때 명나라는 뜨고 원나라는 망해갔고 이때가 조선이 시작되는 1392년에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이때 압록강을 건넜다면 죽었겠지요. 또 조선도 없었겠지요. 요시야 왕은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 무깃도 전투입니다. 무깃도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120km 정도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깃도는 해변의 길로 이집트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바로 이 무깃도에서 지금 유다 왕국의 땅이 있죠. 이 무깃도에서 이집트의 느고 왕이 못 올라가도록 요시야 왕이 막았는데 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죠. 이집트의 느고 왕은 요시야 왕에게 우리는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야. 아시리아와 싸우려는 것뿐이라 했지만은 요시야 왕은 이를 듣지 않고 싸우다가 이집트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왕이 죽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불쌍해서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선한 일을 한 왕이 왜 39세의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나요? 아주 슬픈 일이죠. 얼마나 슬펐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불러서 백성들과 함께 노래했어요. 그런데 이 애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록물이 유실되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애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한 요시야 왕이 젊어서 요절했나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초래한 유다 왕국의 운명이죠. 이미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작정하셨어요. 둘째는 유다 요시야 왕이 대단히 신앙적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의 지혜로 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이집트의 왕 느고를 막았어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죠. 당시 지혜로는 아시리아 제국을 돕는 것이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아시리아 제국이 강했기 때문에 저 쫄딱 망했던 이집트 제국이 밑에서 아시리아 제국을 치겠다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이거 내가 아시리아 제국의 편을 들어서 쟤를 좀 꺾어야 되겠어. 그래서 싸우러 나갔다가 어느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을 돕는 것이 상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내리는 재앙은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어찌 평안하게 죽었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 경찰서장을 살해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총으로 머리에 한 방 쏘니까 그냥 썰어 죽더라고요. 사실 끔찍한 일이지만 죽는 사람에게는 가장 편안하게 죽는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짐승들도 사자가 작은 동물 잡아먹을 때요. 사자가 한 방에 물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예요. 동물들이 죽으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죽는 것은 한 방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요시야 왕은 신앙도 좋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약간의 죽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도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물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요시야 왕은 위대한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와 싸우러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시야 왕이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나간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알려주셨을 겁니다. 설사 망할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마땅히 사람의 지혜로 될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묻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잘 되어도 물어야 하고 잘 알아도 물어야 하고 확실하게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물어야 합니다. 물론 잘 안 되는 일은 항상 묻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혀 염려할 게 없어요.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지혜로 성공한다고 확신할 때 이때 물어야 합니다. 이때 묻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했어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이 땅에 교회 부흥의 역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절망적인 때이지요. 코로나가 지나게 되면 교회는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리라고 예상되지요.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세상 만민이 하나님 영광 찬양하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